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이네요. 우리는 역대상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이방 여러 왕들의 말도 있고 여러 사람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기록된 내용에 처음에는 사실, 팩트가 중요하죠.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단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고 그 양심이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양심도 죄를 많이 지고 여러 번 지으면 양심이 어떠나요? 양심이 기능을 발휘 못하고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미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인 마귀를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 떠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노아우 홍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노아우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우 홍수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의 대가로서 세상에 악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당대의 의로운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해내는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고 노아는 그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 방주 안에 모든 생물들을 살 수 있도록 그 종자를 유지해서 다시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이 또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을 통해, 물론 노아도 노아 후손이 있겠죠. 이렇게 번성해 나갑니다. 점점 번성해 나가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했나요? 바벨탑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벨탑은 뭔가요? 자, 우리가 대를 높이 쌓고 설령 홍수 같은 어떤 심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지금의 종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 이전까지는 서로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돌을 올려주라고 하면 엉뚱하게 다른 것을 올려주고 해가지고 바벨탑을 못 쌓고 같은 말을 쓴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아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델이 된 거죠. 모델.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임하지, 물론 온 세상의 그 이치와 섭리는 다 통용되고 있지만, 적용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을 했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곧 이방의 구원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손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들은 대부분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담에서부터 역대상은 다윗의 죽음까지를 기록해 놨고, 역대하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역대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시작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 유다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걸로 이 역대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왜? 이 역사를 통해서 살아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유다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 없었는가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제외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중심은 유다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유다는 다윗 왕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을 끄지 않겠다, 한 등불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유다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은, 유다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역사는 교회로 이어지고 성도로 이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역사 이후에 지금 우리는 역대하를 공부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이미 있었던 역사 속에 있는 내용, 시편, 잠언 이런 내용들도 이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은 이미 지금 다 배웠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이시죠. 구원은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그 이후의 역사가 이어져서 교회 그리고 성도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하에 왔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를 것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를 넬슨 성경 개관에 의하면 역대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 전해준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적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역사적인 주요 주제는 뭐냐? 사울의 시대부터 고레스의 칙령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는 사울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이어지고 남쪽 유다는 이 20대 왕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 파사,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한테 져서 이란이 통치한 시대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져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까지 기록되어 있다. 연대로 말하면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기까지 유다의 제사장 예배의 중점을 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넬슨 성경 개관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넬슨 성경 개관은 상당히 성경의 중심을 잘 우리에게 간략하게 해설해주는 그런 책인데,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유다의 제사장 예배에 중점을 둔다고 보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또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언제 알려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 것은 출애굽 이후에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언약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나의 백성이라고 했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에서의 십계명과 율법,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것이고 각종 세부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신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제사법을 준 겁니다. 제사는 율법으로 죄된 자의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만약 율법만 주고 제사법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제사를 지내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또는 이제 화목제와 감사제와 서원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언약하고 또 서원하고 이런 제사를 지냈던 거죠. 이것은 그대로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죄를 짓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법은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이 제사를 지내러 오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합한 제사입니다. 죄는 뭘로 깨달아요? 율법으로 깨달아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걸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효과는 전에 지은 죄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사를 지내야 돼. 죄 지면 또 짓고 또 제사 지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뭐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효과가 영원한 것이지, 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제사의 효과는 영원하지만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과를 입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짓지도 않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뭐냐면,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복음주의 교회가 함정에 빠져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역대하까지 공부하면서 그것을 실증 사례로서 다 배워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들이 죄를 짓고 백성이 죄를 짓고 그 장로들이 죄를 지은 이 죄들이 제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됐는데, 이 잘못됨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했나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절기 없는 절기를 만들고 그걸 지키라고 하고 막 온갖 종교적인 행위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 드렸던 것들을 다 부수어서 불에 태워서 심지어는 먹이기까지도 하고 다 없애버리는 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겁니다. 악한 겁니다. 이것부터 한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고치고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자산들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몇 번 살펴봤나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역대상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유다의 제사장 예배에 중점을 두었다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이, 예배가 중점이 되는 관점의 역사적인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세 배는 예배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죄 없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역대기는 아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느냐? 아까 말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역대 다음에는 누가 나오나요? 성경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그러면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이죠. 그 안에 죽은 자들 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지 죽은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역사가 바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이고요. 그래서 역대기에 지나간 역사를 쓴 겁니다. 역대기는 역대기 이후에 있을 걸 쓴 거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쓴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어쩌라고요? 그 목적은 역사를 공부해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세계는 세계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한국은 한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올바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긴 자들이 나쁜 것은 숨기고 좋은 것만 기록해요. 그럼 역사적인 가치가 있나요? 역사적인 가치가 없어요. 고흥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지역에 맨 먼저 사람이 들어왔고 그때 기록이 없으니까 언제 들어온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랜 시대에 있었던 역사의 유물,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그 돌무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래된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역사는 기록된 것도 있고 기록 안 된 것도 있어요. 기록이 됐는데 잘못 기록된 것도 많아요. 우리 군수 중 한 명이 역사를 기록해놓고 그걸 땅속에다 묻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뒤에 그걸 캐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 군수는 감옥에 가 있는데 역사를 잘못 기록해놨으면 후대들이 역사를 잘못할 거 아니냐. 그거 파서 바로 잡아가지고 올바로 된 역사면 남기고 잘못된 역사면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범죄자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 성경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잘못을 확실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역사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기록이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중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살아남은 자들에게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교훈은 이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준 겁니까? 그 하나님의 등불 영생의 길이 유다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교회에도 똑같이 이 기록이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볼까요? 미리 예습 한번 하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바사왕을 감동시켰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라 라고 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잘못됐으면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윗과 언약하신 등불로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과의 언약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42절 구약성경 443페이지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이것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7장 12절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11절 후반기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입니다.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죽고 그 뒤에 날 자식들 중에서 이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과 약속한 언약이죠.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4절입니다. 그 뒤로 또 넘어가서 열왕기상 11장 34절. 열왕기상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 53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에게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고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11장 4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하여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한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볼까요? 그 뒤로 또 넘어가서 15장 4절. 15장 4절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아까 등불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다윗에게 한 등불을 지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한 이유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들 중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늘 교훈 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다윗에게 등불을 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켜 그 악한 것을 다 제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그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꺼집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돌이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또 열왕기하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쭉 넘어가서 8장 18절. 음, 574페이지입니다. 18절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유다왕 여호람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유다왕 여호람은 5대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등불을 꺼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 왕이 아합 딸과 결혼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지었지만
유다 전체를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는 왜 그랬냐?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교회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 언약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받지만 그래도 언약은 안 없어집니다.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은 제외되고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그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된 자는 살고 참여되지 않는 자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끊어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역사가 왜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 되는 거죠. 역대하 21장 7절 또 뒤로 넘어가서 역대하 21장 7절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7절입니다.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더라.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여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늘 보존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 돌이켜서 그 잘못한 것을 다 깨부수고 없애고 더러운 것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두 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이고 죄인가? 잘못된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한 일이고 선한 일인가?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됐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안식일을 지키고 초국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초막절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울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해 주셨고 사울 왕은 준수하고 능력이 있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악한 영을 사울에게 심어서 돌이킬 수도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통해서 선한 길이 무엇이냐를 알려줬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선한 길이기는 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선한 족보인가요? 아닙니다. 네.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난
그 후손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잘못된 왕들의 길을 또 있었지만 그런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고 돌이켜 함께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바로 교회의 길이고, 아까 한 빛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이뤄진 회복의 길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인데, 반드시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있습니다. 아까 바벨론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고, 왕들이 애굽의 방법, 가나안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 지내지 않고 다른 방법,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그동안에 외형적으로 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무리의 방법이 바로 이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라는데, 이 바벨론을 바로 음녀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음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음녀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하고 결혼하는 행음한 것이 음녀거든요. 이 음녀의 심판이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바벨론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계시록의 7교회를 또 대표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에 이어져 왔던 역사는 이스라엘이 사울 왕에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등불을 이어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왜 교회가 타락되고 잘못되고 그 속에 악한 사도들과 그런 교회가 돼서 변질되고 껍데기만 남고 외형과 형식은 크게 번창했는데 속에는 생명이 없느냐, 죽은 교회가 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시켜주면서 바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한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이렇게 부펜으로 필사를 하면서 사사기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사한 것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아마 교회 다닌 사람이겠죠? 그렇게 쓴 것 보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 교회가 전부 자기 욕심을 추구하니라고 이 돈에 눈이 멀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예배당 좋게 지고 성도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부하게 살면서 성도들에게 빚내서 바쳐라 라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이 역사, 그리고 그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 이 새끼 이 아들한테 목사시키고 또 돈 연결돼서 통치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음녀의 길이고 패망할 바벨론의 길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외형적인 역사가 아니라 생명이 이어져가고 등불이 살아있는,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겉모습과 외형과 큰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가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래서 구약 성경도 구약 중심은 제사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같은 겁니다. 그 제사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자, 오늘 이렇게 역대하까지 공부하고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성경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바른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 발견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등불 속에 참여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 왕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제사드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59장, 아까 한 다음 성경 찬송가입니다. 359장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는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찬송가가 오늘 성경 내용하고 딱 맞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 좋구나.